그런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내가 제 마당이랑 풀밭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숨겨놨는데 찾아봐. 찾는 거 넣어줄게. 보물찾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5살짜리한테 천정 저 꼭대기 농 위에다가 숨겨놓고 찾으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5살짜리가 찾기 쉽게 꽃 위 이런데 눈에 잘 보이는 데 있잖아요. 가장 5살짜리가 제일 보기 쉬운 책 위에, 책상 위에 바로 어떤 제일 큰 돌 밑에 옆에 이렇게 숨겨놓죠. 5살짜리 가다가 혹시 여기 있나 하고 딱 있게. 그리고 그걸 찾는 걸 보고 부모는 어때요? 기쁘죠. 아, 우리 애가 보물찾기를 찾더라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일은 보물찾기와 똑같아요. 숨겨놔서 절대 못 찾는 보물찾기가 아니에요. 영화 있잖아요. 성괴를 찾아서 이런 게 아니고 5살짜리한테 찾기 가장 쉽게 반쯤 보이는 이렇게 보이게 해놓고 찾아봐라. 그랬더니 금방 찾았어요. 정말 잘 찾았다. 왜 기쁠까요? 내 자녀니까.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찾아가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주지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숨기는 것에 모든 일을 숨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이 땅의 왕은 드러내는 것의 왕이시라면 하나님은 숨기는 것의 왕이 이렇게 잠언해 보면 하나님은 숨기시는 분이에요. 왜 숨기냐면 필요 적절하게 주시기 위해서예요. 초등학교 저학년짜리가 엄마 나 나가서 진짜 재밌게 많이 놀아야 되니까 엄마 숙제 좀 대신해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준 일 있으세요 혹시? 엄마 나 지금 나가서 노는데 친구랑 놀기로 했거든? 너무 오래까지 놀 것 같아. 숙제가 많으니까 엄마가 좀 해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실컷 놀고 와 내가 숙제 다 해줄게.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 숙제는 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숙제를 하고 놀든지 하도록 약속을 하든지 해서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 숙제가 뭐일까요? 기도예요. 스스로 해서 훈련시켜 나가야 하는 거죠. 보물찾기도 똑같아요. 찾고 또 찾는 것을 부모님이 가르쳐준 뜻이 뭐예요? 그 자녀가 커서 부모에 말하지 않지만 원하는 것을 너희는 찾아봐 라는 최초의 훈련이 보물찾기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는 것도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은혜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주시고자 할 때 네가 필요로 한 것을 내가 노력하는 것처럼 기도를 해서 은혜를 축복을 받아서 누려봐. 그러면 너는 좀 더 큰 것을 구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무엇을 구하게 될까요? 맨 처음에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남편을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이 답이라 그랬죠? 영자로 시작하는데 영철이던가요?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잖아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주로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응답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받다가 그것이 정말 만족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정말 크게 많은 경험을 축적하게 되면 너는 나를 친정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될 것이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이 너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걸 깨달아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면서 응답을 주시는 이유일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아빠, 학교에서 필요한 건 언제든지 말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데 학교에서 청소도구로 이걸 사오라고 그랬는데 10,000원이 필요해요. 이렇게 말할 때 나 지금 없어. 말도 안 돼.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부모가. 약속한 게 있잖아요. 네가 원하는 것, 학교 공부에 필요로 한 것은 다 도와줄 거야.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말하면 자녀가 그걸 못 받을 걸 걱정해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능력이 있는 거죠. 깊은 곳을 쪼개기까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깊은 곳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 안에 행할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려면 말씀을 많이 먹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사용하실 도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성령께서 도구를 취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망치질할 때는 망치가 필요하고, 도끼 할 때는 도끼가 필요하고, 호미 할 때는 호미가 필요하고, 가래가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죠. 성령께서도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말씀으로 성령님 호미로서 일하세요. 그러면 호미 갖고 일하시고, 가래로 일하세요. 그러면 가래 갖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 입에서 선포하는 대로 그 말씀에 따라서 일해 주시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사용하실 도구, 말씀을 취하실 수 있도록 말씀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올 한 해 말씀 묵상을 많이 하시고 성령 안에 함께 거하는 이 두 가지를 먹고 마시는 일을 충분히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속사람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하게 하셔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소홀히 하면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기도하면 다 되지만 성령이 충만했을 때 기도하는 그 기도들은 말씀 안에 있는 기도를 하도록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라는 불이 있다고 하면 말씀이 기름과 같아요. 기도라는 불에 기름을 부으면 엄청나게 커지죠.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내면의 참자를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거짓자로 겉사람으로만 사는 삶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안에 참자를 깨닫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참자인 진짜 나를 발견하게 돼요.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누구야 하는 음성을 들으면 어떤 일이 왜냐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고 이게 나로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그것이 바로 나구나, 그 사람이. 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내 마음 안에서 갑자기 모든 뚝이 다 터져요. 겉사람들이 다 녹아져요. 그러면서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주님과 연합함으로써 나의 십자가를 지는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희생으로 십자가를 대속하심으로 다 져주셨다는 것을 알고 주님과 연합이 된 사람이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나의 십자가 그때 무거울까요? 잔인할까요? 그 십자가는 무겁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져주시기 때문이에요. 결의소라고 하잖아요. 2마리 소가 일하게 하는 것을 결의로 일한다 그래요. 우리나라 아래쪽에는 땅이 푸석푸석해서 그런 게 별로 소 한 마리로 다 웬만한 건 밭도 다 갈지만 강원도와 그 북한 쪽에는 산이 워낙 자갈밭이 많고 돌이 많아서 2마리 소가 쟁기를 끄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결의소라고 불러요, 그걸.
일을 할 때 두 마리가 함께 일하게 해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같이 져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게 돼요. 그때부터. 우리는 거짓자로 내 방식대로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 이 거짓자의 방식, 겉사람의 방식, 이 모든 방법들, 이 모든 시도,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나의 겉사람, 내 거짓자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거짓자를 포기해야 죄사함을 얻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불쌍함이고 진실함이고 아가페적인 사랑이고 온전한 믿음이고 평강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겉사람을 다 십자가에 포기하는 일, 그래서 회개를 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믿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능력도 함께 받는 거죠. 응답도 함께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있지만 성령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 안에 거짓자를 알고도 십자가 밑에 다 내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십자가 밑에 내가 죽어야 된다는데 진짜 어떻게 죽지? 죽으면 그냥 잘못되면 그냥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두렵기도 하고 나를 대놨다가 내가 정신이 이상해지면 어떡하나? 다 내드렸다가 나를 다 부인하고 죽었다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를 다 포기하고 완전히 내가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오직 누가 나를 책임지실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는데 마귀가 나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 보혈을 덮어쓰고 완전히 죽었는데 감히 마귀가 내 영혼을 건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능한 분이 아니신 거죠. 완벽하신 분이시죠. 예수 이름으로 포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개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완벽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누구는 600살, 900살 막 이렇게 나오죠. 막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게 왜 줄어들었을까요? 두려움, 분노, 부정적인 감정,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 악한 에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한테 있는 그 선한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의 에너지, 이것들을 갉아먹으면서 수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에너지가 우리를 감싸게 되면 점점 질병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아니고 육신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하는 마음의 결과물인 것이에요. 우리의 수명이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마음 안에 가득 찬 부정적인 것들을 속에 거룩한 예수님 마음을 어떻게 함께 넣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곳에 거실 수 없어요. 컵 안에 더러운 물이 가득한데 깨끗한 물을 부어서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회개라고 해서 이걸 비우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더러운 물을 비워내고 생명 되신 성령님, 생수의 올라옴을 통해서 평강과 기쁨, 충만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한 해 동안 사랑받고 사랑하고 용서받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베풀 수 있게 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가 충만해지면 그대로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겉사람은 한 해 한 해 갈수록 날로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귀에 쏟아서 세상에 속아서 마귀의 밥이 되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진리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좀 꺼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